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거나 기도를 또 많이 또 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333 기도라고, 333 기도 들어보셨어요? 그 기도도 오늘 본문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의 말씀을 오늘 준비했느냐 하면은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25년 1월 첫 주에 우리 인생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뭐죠? 그렇죠.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다? 예배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찾고 계시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저절로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만큼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균형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다음으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많이 소중히 여기지 못하셨다라는 반증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에 중요성을 두어야 되느냐? 저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더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지 말라고 해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서충주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일을 많이 하기보다도,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기보다도, 헌신을 많이 하기보다도 무엇을 많이 하시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삽질 막 열심히 막 100번 삽질하는데 포크레인 한번 와서 푹 뜨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이 교제한다라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여러분들? 그분과 점심 식사를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5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 나름대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잘 투자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과 밥 한 번 먹으려면 얼마요? 50억이나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교제로 말미암아 50억보다도 몇 배나 더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치광이 독재자들이 등장했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지구가 살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주님과의 교제, 기도의 어떤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 베드로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천국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한 곳은 베드로가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예화입니다. 아시겠죠?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도 궁금해서 왜 저곳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면 마음에 상심이 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서 무슨 마음이 상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못해 그 건물의 문을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어떤 사람과 함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높은 어떤 천정까지 선반들이 쫙 있다라는 거예요. 선반. 그리고 그 선반들마다 그 하얀색 상자에 빨간 리본이 그렇게 묶여진 그런 어떤 상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혹시 저의 이름이 있는 상자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얀 상자에 빨간 리본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면 당신 천국에 있으면서도 상심이 너무 클 건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에 그 리본을 이렇게 풀어서 뚜껑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그 상자를 열어본 사람의 얼굴빛이 분명히 천국인데도 너무나도 창백해지고 너무나도 상실감이 크고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상자 안에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이 막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자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은?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시는 엄청난 기도의 그 응답의 선물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도 상심이 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그냥 예화지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황폐하였던 그 땅이 무슨 동산 같이 되었다?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뭐가? 성벽과 주민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조건이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아멘. 것이니.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그런데요 8절 다 같이 시작. 8절은 없나요? 거기에 보시면은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 하는 자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주시리라, 받으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응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찾을 때 찾게 해주시고요, 두드릴 때 열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이 구절을 봤을 때 크고 은밀한 일, 이 부분에 있어서 놀랍도록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역대하 4장 9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4장 9절에 가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죠. 야베스가 있는데 그의 형제보다 뭐한 자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야베스.
그러면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 그렇죠. 그건 나와 있네.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은 바로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쉽게 말해서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의 이름을 수고, 고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수고, 고통,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이름 짓지 않습니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게 될 때 그 이름을 수고로 낳았다. 수고의 아들,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의 이름이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실상 어떤 자였더라? 9절의 말씀처럼 존귀한 자였더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였다. 귀중하다라는 것은 존귀한 자, 사랑받을 자, 더 나아가서 영향력이 있는 아들,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의 그런 아들, 눈물의 사람, 그 야베스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베스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수고의 아들,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다, 고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릴 때마다 이 야베스의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나중에 결국이 어떻게 되었느냐?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귀중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이름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야베스가 구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복을 주시옵소서.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야베스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자기 이름. 자,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준비되셨죠? 자, 자기 이름, 성은 빼고 자기 이름. 시작. 수노비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였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시작.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5년 우리 시작하면서 신년 기도 제목 우리 다 내셨잖아요. 25년 마지막에는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저기에 야베스가 정말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자로 영향력 있는 자로 권세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10절이에요.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저 아뢰어 이르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카라예요. 카라. 저 말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를 낳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야베스가
자기가 수고의 아들, 아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 고통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저런 기도를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나로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 날에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가지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부르짖기 시작할 때 자기의 사정을, 안타까움을 그냥 인생이다, 팔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날에도 주의 손이 덮어주셔서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는 기도가 시작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가 계속 되게 만듭니다. 결국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베스가 가라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환난 날에 주의 손이 나를 덮어가지고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의 소원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기도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이 3절의 말씀, 우리 25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은 다른 성도님들이 아니라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돌파해버리라. 우리 인생에 매년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형편의 한계가 있고 환경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환경의 한계, 육신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돌파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25년 호기롭게 시작했지만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에도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할 것 같고, 또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럭저럭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것 같고,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에도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33장 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또 생각하죠. 야, 부르짖을 때 얼마나 크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얼마나 크게 자주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내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가지고 근심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 부르짖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33장 3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르짖으면, 크게 목소리 크게 해서 부르짖으면 정말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저 말씀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 크게 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 그런 어떤 믿음의 말도 되지만요, 그 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보여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저 말씀은요, 부르짖고 크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뭐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크게 부르짖으면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은요, 부르짖는 말씀이 되지만요, ask me가 뭐예요? 나에게 문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물으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선한 말을 성취할 일이 이르리라. 자, 15절 그게 뭐냐?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뭐가 나타난다?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유다는 무엇을 받겠고?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1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분명히 15절에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날에 분명히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것이고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바로 뭐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할 그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꽁꽁 묶어두고 그리고 몇 겹이나 둘러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완전히 굶어 죽을 판이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어디 있다고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시위대 뜰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걱정만 하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뭐 하라? 물어라. 문의해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걸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저 말씀을 받았어요. 바벨론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난 후에 회방이 될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은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저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레미야 33장에서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좀 물어라, 물어. 문의하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문의하라는 거예요. 문의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그게 바로 14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수 없고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물으십시오. 아멘.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전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응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라고 했잖아요. 문의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데 그 14절과 16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 뭐가 나온다고요? 가지가 나오게 하려니 그가 이 땅에 무엇과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리라. 여기에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는 가지인데 저 가지가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 무슨 어떻게 읽느냐면 나자르예요. 뭐라고요? 나자르예요. 그런데 혹시 나자르 하면 비슷한 도시나 지명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나사렛이에요. 바로 저 말씀은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이 부분, 인간으로서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뭐하라? 문의하라, 물어라. 염려하고 걱심하고 무너져 있지만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너는 나에게 뭐하라? 물어라. 물으면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 나 자신만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문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묻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크고 은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승리의 계획들을, 아멘, 여러분들 꼭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한 절만 읽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걸 생각지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잖아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오늘 이루셔서 여기에 세우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이 말씀 주셨음을 믿으시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크고 은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도망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목동 여러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적그리스도 바로 사울을 못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워 가실 줄 믿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의 모든 시작은 누구를 믿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 거기에 보시면은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도 누가 방해하면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 일이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그 말씀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해야 될 것을 부르짖으라. 기도할 제목을 모르면 뭐 해라? 물어라. 문의해라. 아멘. 그렇게 나아가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관할한다라는 거예요.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망이 여러분들 우리를 관할하고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 이름으로 묻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15절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더 크게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5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더 크게 이루어 가실 때 구경만 하고 있을래요? 구경만 하고 있을래요? 여러분들 그냥 부러워만 하면 있을래요?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부르짖고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묻고 그러는 가운데 더 크고 은밀한 역사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